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1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을 대독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지난주부터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로 해서 두 번째, 지난주에는 믿음은 무엇인가, 이번 주에 기도란 무엇인가를 말씀을 은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 또 대부분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옳은 대답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에 대한 기도에 대한 성찰이고 반성이고 기도에 대한 깨달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하나님의 대화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대부분 내 얘기만 하죠. 또 그 얘기가 끝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들어야 되는 것이 대화입니다.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독백이라는 건 혼잣말을 한다는 거죠. 독백을 하게 되고 또 혼자만의 투정이나 짜증을 내게 되고 또 자기가 할 말만 하고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전혀 듣지 않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게 우리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다른 한쪽에 일방적으로 듣기만 한다면 그건 대화가 아니고 그냥 혼자만의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를 올바로 하고 있지 않고 또한 그 기도를 올바로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대화는 서로 존중해주고 생각해주는 마음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서로 통하게 되고 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고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찾게 되는 것인데 대부분의 일방적인 대화는 독백이 있기 때문에 그 대화는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듣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결과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생각할 때에 대화라고 한다고 하면 이 대화가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대화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깨달은 게 분명히 상대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대화라는 것은. 그러면 기도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만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대화하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뜻을 아시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그게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어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음을 미리 내 마음속에 강한 믿음으로 인정하셔야만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뽑혀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만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신실하게 받아들여질 때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순간 내 속에 있는 사랑은 형편이 없는 것이고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내 이기적인 생각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현존에 대한 하나님의 있음에 대한 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말씀이 이루어지고 내 기도가 하나님을 통하여 현실로 드러나지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인정했을 때에 이 기도를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목적은 아십니까? 왜 기도하게 하십니까? 분명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는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신앙의 수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있고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기도는 나의 모든 것을 낱낱이 바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그 낱낱이 바친다는 것은 회개의 전제인 회개가 시작돼야 되고 그 회개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막힘에 대해서 내가 뭔가 막힌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미 막아져 있는 거예요. 그 막아짐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데 그 막힘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상달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으로 인도하신 하나의 수단인데 그 길에 동참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느끼고 싶다고 하면 먼저 스스로 회개하시고 잡아가시고 엎드러지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기도의 모든 방법들도 또한 기도의 모든 한 행위도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어떠한 기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필요와 또는 우리의 원함과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시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낮고 천한 우리를 사귀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지혜 없는 자를 지혜를 나눠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지혜 주심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매하고 어리석지만 지혜를 나눠주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재촉하거나 다그치거나 또는 염려하지 아니하시고 참고 오래 참고 선하심으로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이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그 기도를 들으심을 인정하시고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충성과 순종만 드리는 믿음의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심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는 스스로 해야 할, 우리가 스스로 믿는 자로서 스스로 해야 될 기도의 몫을 남겨주심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성장시키기를 원하셔서 필요한 것을 그저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연구하게 하시고 혹은 마음의 변화와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 주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면 저희의 유익함을 위해서, 우리의 큰 믿음의 성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주의 선하심에 감사하고 주의 오래 참으심에 감사하되, 주님 앞에 기도로 최종 목표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란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은혜요, 감사요, 찬송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이 오직 우리 자신의 소원을 복종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이냐? 도대체 기도란 무엇이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동행의 비결입니다. 주보에 옆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정말 새롭게 기도해야 되겠다.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새롭게 정말 모든 것을 다짐하고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돌아보세요. 그 기도 이미 몇 년 전에 했던 기도고, 이미 했던 기도를 또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중언부언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하면 바로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리라.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신영국 집사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은 기도에 대해서 수많은 경험과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원로 목사님 소천하시기 전에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그 구분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은 큰 죄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의 마지막을 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그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것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행위는 바로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깎아내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가는 발걸음에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하지 말고 너희가 간구할 것을 간구하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주여 왜 안 들어주십니까? 주여 왜 이 뜻이 안 이루어집니까? 주여 왜 이 기도가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
그 기도가 너 혼자 부르짖지 마라. 내가 듣고 있다.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있고 그 기도를 위해서 내가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응답하고 계세요. 대화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기도할 때에 우리 광주지방의 목사님께서 전도사님 무언가 막힌 게 있나 하면 돌아보세요. 뭔가 회개할 게 있는가 하면 돌아보세요. 그럴 때 이 인간적으로는 저 양반이 나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때 목사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한번 돌아보고 회개할 게 있는지 돌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저는 답장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분명히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주기를 원하세요. 사도 바울의 간질병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간질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그 기도를 그 이후로는 다시 하지 않은 것은 이미 그것이 나았다는 증거를 보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집중하는 믿음의 성숙을 가진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는 호흡과 같이 영적인 건강 능력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다 같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들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기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리로다.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호흡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도 호흡을 하고 사람도 호흡을 하는데 그 호흡을 가진 짐승과 사람이 마지막에 심판이 있대요. 그 심판에서 모두 다 평가를 받게 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는데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나지 못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바로 호흡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대화는 호흡이기도 하죠. 들숨과 날숨이 있듯이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어야만 사람이 움직여지고 살아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도달하는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건 인간적인 육체적인 호흡이 아니라 영적인 호흡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호흡을 가진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영적인 호흡이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고 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유지되는 상황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이기게 하고 사탄과 악한 세력에 대해서 이기게 하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유지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지? 내가 왜 이렇게 이 상황이 힘들게 되었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만났지? 왜 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을 처하게 된 것은 내 영적 호흡이 끊어졌기 때문에 내 영적인 능력이 강건하게 건강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발걸음이 힘센 군사가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가야 되는데 의의 힘대 떼어버리고 진리의 허리띠 떼어버리고 복음의 신발 벗어버리고 믿음의 구원의 투구 벗어버리고 방패는 어딘지 있는데 성령이 검은 어딘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덜투덜 걸어가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의 방패와
입으라고 하시는 것은,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군사의 자세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영적인 호흡이 필요한데, 그 영적인 호흡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신뢰 있는 사랑의 고백이며 믿음의 구체적인 고백입니다. 우리 기도 중에 가장 제가 볼 때는 아픈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다 아시죠? 기도는요, 제가 방금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믿음과 사랑의 구체적인 고백입니다. 그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구체적이란 전제는 내가 요구할 것을 낱낱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기에 앞서 나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길을 시작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얘기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든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답들로 얘기할 때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기도의 결과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침례 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얘기할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이때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 인정하고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고백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저는 인정하고 고백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하신 게 뭐냐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어떠한 세력이, 음부의 세력이 절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떠한 것도 음부의 권세 사탄마귀도 그 기도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기도가 헛것이 되게 하고 스스로 기도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해야 되는데, 땅에 뱉어지는 침처럼 오물처럼 만드는 그런 이기적인 기도,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통하여 기도가 헛되게 하면서도 결국은 주여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왜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지? 왜 나는 백부장처럼 안 되지라고 하는 믿음의 오해를 갖지 마시고 기도의 오해를 갖지 마세요. 나는 충분히 기도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끝인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칭찬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이 뭐였습니까?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말씀만 하시옵소서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주여 제가 듣겠나이다 합니다. 제가 듣겠나이다. 나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 하인이, 내 병사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기도해 주랴? 주여 아니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기 위해서 분명한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 행위가 찬송에 있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나의 작은 읊조림이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크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첫 번째로 인정할 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형존입니다. 하나님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셔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원하시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강력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서서히 자라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교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펼치실지를 미리 예고하시는 것이 다 기도입니다. 시편 18편 3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과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 전반절에 나로 전쟁케 하려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평안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순탄치 않아요.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모든 과정과 과정이 전쟁입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부딪힘이요, 저항이요, 수많은 싸움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전쟁터를 이끄셨지만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는, 그 능력으로 띠를 띄우는 게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띠를 띄우게 해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나를 치려고 하는 적들을 굴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처음 만나는 사람은 다 대면대면하고 좀 대하기가 어렵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좋아할지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사회에서 남자들이 직장생활에 선후배로 만나고 동료로 만나도, 또 친구가 사회에서 친구를 만나도 그래 나 누구다, 너 누구냐, 그래 누구 형 아냐, 이런 게 아니라 남자들은 세상 말로 술 한잔 하면 그 사람 알게 되고, 목욕탕 가서 같이 빠져먹고 목욕하면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게 남자들의 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도 그리할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목욕하심을 내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셔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고 선택하게 해주셨는데,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 뱀을 줄 것이며 떡을 달라는 돌을 주겠냐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지목하셔서 내 아들, 딸 삼아주셨는데 기도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소통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하지 않음에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응답하려고 노력하시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교만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는 영적 투쟁이요 헌신. 욥기 4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 것들을 위하여 믿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 상황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심지어 자식들까지도 다 잃었습니다. 그 상황을 봤던 친구들이 와서
욥기 성경의 상당 부분이 욥의 세 친구들과 언쟁을 하는 그 과정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부정하도록,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하나님을 또는 무시하도록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4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면,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내가 가진 걸 다 잃어버렸고 온몸에 욕창이 와서 귀합장을 온몸을 긁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나를 원망하고 나를 악하게 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욥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셨다고 했어요. 들으시고 어떤 그 결과가 뭡니까? 그 모든 고난에서 돌이키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가진 환경이 나의 회개, 어려움이 정말 행복함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투전과 헌신을 통해서 내 가족과 친구들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입니다. 놀라운 기도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을 축복받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자신의 고통은 극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더불어 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기 때문인 것을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놓지 않는 믿음의 놀라운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전도서 11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바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지 못하고 아이가 생겼는데 아이가 뱃속에서 그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몸의 형태를 어떻게 가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취함은 반드시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고 신순준 목사님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나 그 기도가 사람의 뜻으로 봤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 소천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은 고 원로 목사님의 건강하게 퇴원하시는 게 기도였으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이 소천당했어요. 당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성취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저는 성취되었다고 좀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원로 목사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음이 가끔은 서럽고 가끔은 슬프고 아프지만 제 아버지이신 고 신순규 목사님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함께 말씀드렸지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천국에서는 아무리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배 안 부를 것 같아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뜻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더 힘들고 더 힘이 없는 상태에서 여생을 보내신 것보다 조금 일찍 가셨지만 우리 생각보다 일찍 가셨지만 하나님의 품에 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할 일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입니까?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큰 은혜와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이 그 결과의 끝을 알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바람의 방향을 알지 못하듯이 뱃속에서 애가 어떻게 뼈가 자라고 어떻게 육신이 생기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바로 알아야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하여 드러나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죽일 힘을 다해서 정말 죽을 똥 살 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아무 쓸데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제 버리셔야죠. 오히려 나보다 또 내가 헛된 것을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이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하는 놀라운 기도에 축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발현되는 기도를 할 때에,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와 찬양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매일처럼 호흡하는 것처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북광주 침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박미라 집사님 설교할 때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신영광 전도사님과 목회할 때 북광주 침례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영적인 부흥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지금 있는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거 답 종류 아닙니까? 답이 이미 정해진 답을 저한테 하신 건데 많은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그 믿음의 정성과 믿음의 헌신과 믿음의 충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 예수님이 천국잔치를 하실 때에도 하인들을 통하여 데려오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이 직접 하시고 주인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전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지 하나님께 주어진 사명이 아니고 예수님께 주어진 사명이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 성도들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믿음을 바로 하고,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믿음을 바로 하고, 두 번째 기도 잘하고, 하나님의 대화, 하나님과의 호흡,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펼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이 성취되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펼쳐지는 우리 북광주 침례교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계획이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받는 북광주 침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